화가 난지 아십니까? 내 것이다 여기면 화가 납니다.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다 그 화가 안 납니다. 옆집에 어떤 아이가 술 먹고 난리치면 화 안 납니다. 근데 우리 다효단이가 술 먹고 뭘 하면 화가 납니다. 내 호주머니 아니겠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만 명심하고 가래요. 저한테 딱 한 가지. 그 뭐냐, 야단치지 말아요. 제가 우선 야단을 많이 쳤나 봐요. 저는 야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또 야단을 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야단을 쳐서 제거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야단 친다 해서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알면 나갑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화내지 않길 바랍니다. 내 거다고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요,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산에 가서 땅을 파는 일은 수고로움이 아니라 누린직스러울 거고요. 안식이 될 거고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산에 오르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림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수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수고하시니까 누르고 계십니까? 지금 1층에 주방에 계신 분들은 수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복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캐게 산에 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시거든요. 우리는 가치를 알면 그것이 수술 캐져서 내 앞에 깨끗하게 씻겨져서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다 캐져서 나와 있어야 된다 생각 아닙니다. 캐야 돼. 산을 오르는데 관건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는. 가치를 모르고 가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투정부려.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길이 좁은데 험악한데 꼭 가야 되냐? 그럽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 우리 시간 여러분들 가치를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가치는 누가 전달해주면 가치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누가 나에게 가치를 알려줘서 왔습니다. 예? 스스로 가치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말해주는 가치에 의존하고 쉴 겁니까? 인생은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열심히 캐서 가치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에게게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에게게의 소리를 들어오셨습니까? 지금도 에게게 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에게게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에게게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에게게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분이 나에게 와 가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골리앗은 사람들로부터 우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에게게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에게게 하려다가 또 이상할까 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나에게 복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나에게 복이 된다.
근데 저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캐야 됩니다. 산에 올라서 광부가 그 광석을 캐는 마음을 가지고 안 계셔야 됩니다. 딴 좀 피고 스마트폰 만지고 졸고 낙사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가치를 모르고 오신 분이에요. 누가 가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가 밤새 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쓸어서 찾았습니다. 찾은 것들은 온 동네 사람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뭔가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움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참 즐거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한 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정말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새끼가 잘 되면 기뻐. 새끼가 못해서 정말 회개하셔. 지금 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목을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제발요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건 나한테 주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이 돼요. 신기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일하는 것을 내가 뜻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열어버리고 새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상관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시니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연습을 하리라. 아멘.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10달 만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요 무조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엄마가 아기를 10달 만에 낳아진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힘이 좋았다.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눈구녕 쭉 찢어져가요. 화가 왜 이렇게 납작하냐? 이렇게 하잖아. 그 아기가 못 들은 것 같죠? 뇌는요 10주가 되면 어른 뇌가 되는 거예요. 10주면 몇 개월이죠? 2개월 반인가요? 근데 부부들이요 그때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산모가 가장 힘들 시기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때 남편들이 잘 해드려야 되냐면 가장 못된 짓을 하고 말썽 부리고 뺀질뺀질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반성하셔야 돼요. 장장근 집사님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들 신경좀 더 쓰셔야 돼요. 자궁 속에 있는 뇌는 10주가 되면 어른뇌가 됩니다. 임신할 때 엄마들 남편에게 속상함을 들어서 잘 안 도와주니까 속상해.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얘한테 해야 됩니다. 밥도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대가 물 마려서 그냥 확 먹었습니다. 자 지금 남자들만 아직 앞으로 아버지 될 건 남자들만 하나님께 여성들에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무대포로 행동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앞으로는 잘 섬기겠습니다. 남자들만입니다. 시작. 태어난 아기를 보고 눈구녕이 찾아가지고 또 딸이네, 맞박이 까졌네, 빼짝 말랐네, 또 뭐라면 눈구녕이 애비 닮아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우리도 좋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나쁘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신체 부에서 어느 부분이 참 좋으셔서 좋다고 했을까요? 1번 귀, 2번 코, 3번 입, 4번 눈, 5번 머리. 뭐가 좋아서 좋다 그랬을까요? 오케이. 눈이 좋으세요. 우리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나빠.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으려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저 이거 봤잖아요. 장장건 집사님 옆에 계시면 누구예요? 저분 눈 있어요 없어요? 코 있나요 없나요? 전혀 안 보여요. 눈 나쁘거든요. 있으면 다 보여요. 마음이 나쁘면 눈이 나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경을 써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빠요. 내 속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 좋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 보면 사탄이 깽판을 부립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었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다 그랬어요. 결국 인생은요, 누가 성공하느냐? 눈이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눈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좋게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얼마나 그동안 나쁘다는 소리를 했습니까? 나쁘다, 싫다, 짜증난다, 꼴뱅이, 심지어 꼴뱅이 싫다, 꺼져!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저리 가란 말이야! 꼴뱅이 싫어! 나가버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그럽니다. 속상하네, 살기 싫네, 또 심지어 확 죽어버릴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자살이에요. 하나님과 엿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비유.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뭐죠?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뭐예요?
영생을 못 받을까봐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느낌에는 영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찝찝하게 한번 물어본 거야, 한번. 근데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럼 뭐라는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 부자청년 다 지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엉뚱한 말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정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근심은 다른 거였어요. 우리 주님은 근심하셔. 우리 주님도 근심하셔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펼치실 것을 보지 못할까 걱정하셨어요. 우리의 걱정의 수준과 주님의 걱정의 수준이 하나가 땅차입니다. 그 친구는 영생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우리 주님의 걱정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우리의 걱정은 거의 이 부자청년 자녀들이 말 안 들을까봐, 자녀들이 뺀질뺀질할까봐, 남편이 어떻게 될까봐. 우리 주님은 그 형제가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펼치시고 계신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 마이크 제 거 빼고요. 이거 몇 분이냐 이거죠.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요? 제가 이 마이크 쓰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켜주던지 저걸 켜주든지 하세요. 저와 이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합니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하면 외적인 전능하심에 포커스 맞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바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펼쳐주실 어떤 것을 관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작은 목소리 속삭이고 계신 주님을 더 관심 갖고 만져야 돼요. 작은 속삭임을 만지고 느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바깥의 어떠함을 듣고 바깥의 어떤 모습들을 되지 않고 내적인 작은 소리를 만진 만큼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장점이 뭐죠? 멀리 나갔지만 먹고 싶은데 주는 데가 없을 때 작은 느낌을 들었어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밖에 큰 소리를 듣고 싶은데 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속상임으로 말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깥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십니까? 내 안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십니까?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생명이 있으면 겉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씩 손을 구하는 거짓신앙의 기복신앙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더 맥이 빠집니다.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갔어요? 그 신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맥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적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위대한 계획은 골리앗이 만들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적 사회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채우십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큰 소리 치지 않으면 신나야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 맥을 못 칩니다. 평상시에 내적인 작은 소리를 자꾸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거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신기해요. 그 여인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바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너는 밖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수가성 여인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내적인 소리를 잘 듣는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상황은 나쁘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듣는데 숙단된 다윗을 위해서요, 골리앗이 오기 전에 못 오도록 어떻게 막아주시고 넘어뜨려야 돼요. 근데 안아주세요. 골리앗이야말로 우리가 내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외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지 판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 홍해입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홍해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봐야 돼.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 전에 자녀와 남편들의 연약함을 봐버리면 삶의 맥이 빠져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는데 왜 맥이 빠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평소에 내적인 작은 소리를 듣는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면 인생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남편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내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납니까?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납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술 먹는 것, 독약 먹는 겁니다. 술은 기쁠 때 먹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술은 기쁠 때 먹자. 시작. 술은 기쁠 때 먹자. 그럼 목사님, 그래 술 마실 건수 하나도 없네요. 마시지 마요. 술은 기쁠 때 드시라니까? 네? 매일 마셔야 된다고요? 아멘. 좋은 거예요, 그거요.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놈이 나쁜 거예요, 그놈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계획이 뭔지를 만지는 순간 골리앗은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져보기도 전에 골리앗을 만져버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지기 전에 자녀들을 봐버리면 속이 상해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지기 전에 직장을 만져버리니까 직장이 들어가도 기쁘지 않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청년,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고 어리석은 사람, 연봉을 가장 적게 주는 곳으로 가세요. 그럼 어떤 질문, 목사님 자녀들이 직장을 목사님께 와서 말할 때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ING. 쉽지 않은 문제. 지금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연금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요,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박차고 나가면 주님도 어쩔 도리 없어요. 골리앗이 어떤 악한 말을 다윗에게 퍼부었지만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거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상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얻어진 아름다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나의 인생에 나를 얻어진 만큼 결과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밖에 있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얻으셔야 돼. 이게 예배라. 근데 우리는 되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한테 나를 좀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좀 더 얻어보려고 와요. 얻어보려고. 사울왕은 얻어보려고 노력했고요, 다윗은 얻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얻은 자를 건들면 박살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뭔가 좀 더 얻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막 자랑하고 다니면 지가 얻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 주님이 얻으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봐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평생 주님한테 뭔가 좀 더 얻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막 주세요. 근데 골리앗 만나면 꼼짝 못해. 근데요, 평상에 주님에게 얻으셔서 허락해드린 인생을 살면 별벌이 없는 것 같으면 다윗이 나타나면 대박 터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께 얻어진 바가 되는 인생을 살 때 평상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얻으셔도 허락해드린 인생을 살면 별볼이 없지만 골리앗이요, 택배로 축복을 가져와요. 자, 택배 배달이요. 자, 김신영 씨 누구십니까? 김신영. 근데 우리는 축복의 택배 상자를 보기 전에 골리앗의 등치를 봐버려요. 다 속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과 기름진 것은 여러분의 평상시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근데 사울은 평상시에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만큼 우리는 세상에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얻으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드린 게 그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궤관에 있는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두 번째, 작은 음성, 작은 느낌을 집어넣으십니다. 만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음성, 작은 느낌 잘 만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헐레벌떡 와서 그때서야 작은 음성, 작은 느낌을 들으려고 하니 안 되죠. 왜? 귀딱지가 다 막혀요.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은 열기 전에 귀를 좀 파고 오셔야 돼요. 전 귀 없으면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해도 귀딱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감정을 다 덜어내고 오셔야 돼요. 감정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주님의 교회가 심 안에 있는 부르심 받은 자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과연 부르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작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잘하나요. 누가 찬송 부르지 마! 하면 더 불러. 그 부르심 받는 자의 사인이에요. 주님의 작은 음성과 느낌에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큰 일이에요, 천지 창조가. 근데요, 평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작은 음성과 작은 느낌을 만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이에요. 자, 제 관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킨 한 마리씩 다 사드렸습니다. 이건 큰 일이야. 근데 이근과 집사님 입장에서 작은 일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작은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만족할 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일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작은 음성에 만지는 것,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 혼자 하실 때 주님의 작은 음성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잡니다. 뒤집어 잡니다. TV에 봅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우리 한혜지 자매님 홀로 있을 때 뭐 하십니까? 1번 낮잠 잔다. 2번 TV 본다. 3번 코 판다. 4번 투덜투덜한다. 5번 뭘 먹지 한다. 6번 주님을 묵상한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심보다 앞서 나가면 허무해집니다. 아직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쓰신 일을 크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치는 대가제벌을 안 합니다. 우리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치는 대가제벌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하면 총리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가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와갖고요, 저한테 내 앞에 문구는 내 손을 딱 갖다 대요. 뭘 한마디 해주래. 안수해주라는 거야. 소문 들었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책을 추천해 두니까 일주일에 2번씩 보고 오십시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책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은 안 보고 안 보는 안수를 하면 된다면 제가 집에 퇴근 안 하고 앉아고 안 먹고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나 그런 용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수만 하고 다닐 테니까. 그런 법 아니거든요. 기름부음의 목적은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머물렀다 오셨느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음성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바울의 부르심은 화끈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셈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보이는 미약한 햇빛과 난 12시에 비추는 강렬한 햇빛은 같다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꼭 어떤 사람 오면요, 오늘은 기필코 목사님께 사역을 받고 말까야 자꾸 따라다녀. 그러지 말고 표 둘 테니까요, 밑에 가서 김연수 전사님이나 저기 이희식 전사님한테 더 받고 가십시오. 아니에요, 그런데 난 꼭 목사님께 받을 거예요. 왜 꼭 저한테 받으시랍니까? 용하잖아요. 제가 해줬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쫓아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은근히 있다니까요. 아침에 보이는 미약한 햇빛과 정오에 비추는 강렬한 태양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저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 대가지불입니까 아닙니까? 자, 교회 오셨어요. 대가지불입니까 대가지불 아닙니까? 기쁘고 누림직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가지불이에요. 근데 고생스럽다, 빡빡하다, 그럼 개고생. 거기다가 자기 개고생을 대가지불했대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이스마엘 나와서 그거는 대가지불이 아니라 개고생.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가 이삭, 그건 대가지불. 공통점 아십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지불은 끔찍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 앞에 순종하십니까? 대가지불을 해야지 말입니다. 대가지불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대가지불.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돌보셨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은 대가지불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면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안 당하니까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스를 당합니다. 다윗은 목동일 할 때 수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수치를 많이 당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수치를 많이 당하면 생활 속에서 수치 절대 안 당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나가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복될 겁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렀습니다. 그것도 대가지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부르면 대가지불하면 그건 개고생입니다. 모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을 부르셨죠? 그러나 바로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아냐냐를 찾아가게 했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보성교회 다니신 것이 대가집을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다니냐? 대가집을 해. 대가제불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대가제불이 없다는 거 뭐냐?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갑니다. 다윗에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지잖아요. 그럼 바로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대가제불이 갔습니다. 지금 저희 보성교회는 대가제불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제불 한 80% 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 대가제불을 경험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바울처럼 대가제불을 치려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대가제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와 어담을 가지고 폼 잡고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있겠느냐? 폼 잡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자랑스러워해야 되느냐? 대가제불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치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해하고 있는 일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바울로 말하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3일간.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게 마리아는 배부른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임소혜 권사님 남편을 자랑해야 돼요. 오늘 여성 여러분들은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랑의 도구로 쓰시려고 저를 붙였는데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속상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자랑해요. 그럼 목사님 이번 일만 잘하면 대가제불은 끝나는 거죠? 이번 일만 끝나면 대가제불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겨 옛날에 했던 일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대가제불은 언제까지다고요? 죽을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불한 대가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대가제불을 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무능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차이는 뭐냐?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제불에 달려있는 거예요. 대가제불이 다르면 무능하게 쓰임받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능해진 지 아십니까? 대가제불을 안 합니다. 우리 임기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친구가 오셨나봐요. 친구가 야 요즘 교회 잘 다니 그러니까는 조카 녀석이 아줌마 우리 할머니는요 일주일에 3번씩 간대요. 3번씩 왜 간지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야 너 왜 3번씩 가냐? 그러나봐요. 대가제불입니다. 우리 임집사님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손주 녀석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 머리 잘 돌아가십니까 지금? 삭개오가 뽕남에 올라갑니다. 그 대가집을.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뽕남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 있어요. 강팍한 바로하고 이스마엘은요, 뺀질뺀질 했는데도 왜 복 받아요? 걔들은 대가집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겁니다. 바로와 이스마엘은요, 긍휼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점점 메말라갑니다. 습기가 없는 거죠. 은혜는 점점 증가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더 쉽게. 긍휼은 여러분 입장에서 긍휼을 하시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요겁니다. 재료고 배고입니다. 근데 점점 줄어듭니다. 저 일본 가서 식당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은혜는 점점 증가됩니다. 긍휼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긍휼로 가야 됩니까? 은혜로 가야 됩니까? 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 긍휼하심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네. 바로와 이스마엘은 돌보심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그럼 목사님,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돌봐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0% 돌보심이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대가지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스마엘과 바로는 대가지불을 안 했는데도 잘 사는데요? 줄어든다니까요. 인생이 줄어드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요. 대가지불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게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남이 알아주자니 한다 할지라도, 남이 쌩깐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하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능력은 많은 기도로 얻은 능력보다 훨씬 클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100억을 달라 해서 나갔어요. 한 1000억 번다고 그랬어요. 쪼박합니다. 근데 탕자가요, 품꾼으로 쓰기를 원한 품꾼의 마음을 가져가세요. 네, 대박 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잠깐 공부 때 말하는데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의 대가지불이 뭐죠? 그 전에 아버지의 대가지불, 아버지도 대가지불했어. 아들에게 100억 준 것이 대가지불. 수치스러운 거예요. 탕자의 대가지불은 뭔가 늦었지만 탕자는 품꾼으로 여김받기는 온다고 그랬어요. 대가지불. 그런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처음에 탕자는 뭔가 많이 얻어보려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얻어진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걸 얻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큰아들이 나쁜 점 뭐지?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뭔가 얻어보려고 했어요. 더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월세방에서 남편에게 구박받고 살고 있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대가집을 하고 있는 것과 하는 사람과 고생하고 있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 힘들어. 근데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누려져. 근데 한 사람은 계속 힘들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심을 만지면 대가지불이 먼저 옵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건 대가지불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대가지불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셔야 대가지불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쏟아 부어지심을 기대합니다. 근데 대가지불은 관심이 없어.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책을 안 봅니다. 헛고생이 아닌 대가지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 계신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와 계세요. 아멘. 이게 와 계시다면 지금 말씀 막 들려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부터 바깥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속 시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속상해 죽겠네가 아니라 속 시원합니다. 심란하다 하지 말고 신난다 하십시다. 쉽진 않을 겁니다. 이분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심란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에 말했어요. 저희 교회는 결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이에요. 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신 게 때문에 심란하다 그럼 대가집은 아니 헛고생입니다.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가집이죠. 결혼 안 하고 계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개고생이고 어떤 사람은 대가집이에요. 그 사람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네. 오케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지금 빼지면 놀고 처먹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부모가 힘내내 죽겠다 그러면 개고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려진다. 아멘. 기대가 된다 그러면 대가지. 네. 축복의 광급은 하나님의 조절은 우리가 조절합니다. 속상하냐 속시원하냐 신난하냐 신난다 하느냐 힘이 드느냐 힘이 됩니다냐. 대가지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나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가지불 하면 억지로 무슨 일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 쓸 때 안 쓰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갈 때 안 가고 참고 극복해서 뭘 했다? 대가지불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는 것이 대가지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려진다 그러면 대가지불인데 고생스럽다 그러면 대가지불 고생입니다. 1층에 주방에 계신 분 오늘 10부장 누구십니까? 최기아 권사님 5부장님 앞에 나오시죠. 5부장님들 거기 무릎 꿇으세요. 제가 안 보입니다. 오케이.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누림이 됩니까? 고생하고 계십니까? 누림이 된대요. 그럼 저것이 대가지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하고 복을 받는데 주방 봉사하고 남는 건 골병만 들어요. 차이가 뭘까요? 고생했다 이러면 누려졌다 그러면은 복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네요. 고생. 교회에서요 무슨 누가 일을 해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참 누려지고 계시네요. 아멘. 어몽길 대장은 산을 갈 때 고생한다 하지 안 해요. 누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역시 틀려요. 저는 처음에 초범주원 때는요 고생했어요.
지금 운전 누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있으면 누리면 됩니다. 밖에 있으면 고생입니다. 주님이 밖에 있으면 고생이지만 안에 계시면 누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배가 불렀는데도 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거든요. 왜 남편 때문에 속상인지 아세요? 계획하심을 모르거든. 내 계획도 모르고 남편의 계획도 모르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책을 몇 권 보셨나요? 이은가 집사님 책 보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 송종우 집사님. 저는 보이는 중입니다. 네? 보이는 중이에요. 학교 교회 가서 보는 건 책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리아는요, 배가 부를 때에만 수치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부터는 복된 여인이 됐어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지금? 지금 대가제불 환경 속에 빠져 있는 분들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격립니다. 시작! 지금 우리 하멜이 자매님이 처한 환경이 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 큰 배는요, 큰 배의 방향은 바람이 아닌 작은 키에 결정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꾸 대가적으로 하니까요, 바깥에 뭘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도 나오려고 그래요. 가서 뭐 전도하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래요. 그 저희 집 와서 목사님 뭐 고장난 거 있어요. 제가 뭐 고쳐드릴게,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 대가제불은 그 센 곳입니다. 대가제불은 지금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태도로 주어 담느냐예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모세는 심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란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요사보다 더 심란하니까 여러분들, 이건 신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거든요. 자, 백성들이 말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사에게. 그럼 모세가 여호사가 할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건 복입니다. 배불뚝이 마리아가 남편에게, 친정 엄마에게 할 말이 있었을까요? 우리 항상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 내 안에 선악하게 있거든.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해보겠습니다. 자매님, 예배 시간에 자식은 뭐야 이거 똑바로 해야지. 아니. 교육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김정진 권사님, 할 말이 없는 권사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배부른 마리아도 홍해 앞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궤가 안에 있는데 왜 배가 부르고 홍해 앞이 있습니까? 라고 투덜댑니다. 대가지불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속에는 못마땅함이 참으로 많아요. 뱀은요, 못마땅함에 드레스를 입고 쫙, 뱀이요, 아담을 봤을 때요,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드레스가요, 못마땅함의 드레스.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해요. 그럴싸해요. 못마땅함? 그럴싸해. 못마땅한 짓을 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못마땅함이 너무나 많아요. 못마땅함이. 뱀입니다. 못마땅하면 뱀입니다. 여기는 뱀 집사님, 뱀 장로님, 뱀 권사님, 뱀 목사님, 제가 또 뱀 목사님. 뱀 목사님.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못마땅한 상황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절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 백해무기다. 제가 공부 시간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에 한번 서희강 권사님 부부하고도 신방하는데요. 공부 딱 끝나고 왔는데 서희강 권사님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목사님 원래 저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공부 때는 신나게 말하시더니 나는 뭐 기대하고 기대를 했나 봐요. 가만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막 다가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막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운 일이 막 발생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아멘. 골리앗이 다윗에게 뻥쳤잖아요. 주님이 다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셔. 다 된 겁니다. 골리앗은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들은 일당 3만 원입니다. 자기 할 짓을 한 거예요. 각본에 써져 있어요. 골리앗은 잘 해봐야 일당 3만 원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연배예요. 저와 여러분,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주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환경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아멘. 어떤 상황을 보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시작되겠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끝이 없고 시작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궤가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참 대가지불이 뭔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 대가지불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가지불 안에 들어가서 누리겠습니다. 대가지불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대가지불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